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만나면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게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누구를 만나면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 하나님의 종은 문맥상으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은 선지자나 왕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구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면 내 사랑하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 사람을 보라라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자랑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그 종은 사실 신부는 종입니다. 종은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섭섭하게 대우를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에 정의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베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 앞에서 감당하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6,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라 하였죠. 그곳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가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은 죽어 있었고 삶은 피폐하였고 소망은 없어서 하루하루 괴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 우리는 소망을 되찾게 되었고 미래에 대하여 꿈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게 할 그 천국 예비하셨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빛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에 짓눌려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둠을 내쫓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그리고 힘들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영역만큼은 빛입니다. 그 빛된 우리의 삶에 누군가 동역자가 찾아오면 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빛이 넓혀지는 거죠. 그렇게 빛이 점점 더 넓혀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이 빛의 자리가 되고 빛의 지역과 구역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방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이방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베풀라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과제,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너희는 빛으로 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허무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가 앉아있는 그 허무의 자리, 낙심의 자리, 흑암의 자리를 빛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둠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살인과 강도와 이런 정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어둠 안에 있는데, 그런데 빛이 가면 어둠은 도망가죠. 어둠이 도망감과 동시에 그 죄들도 함께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는 그곳에 거짓된 것들이 함께 어둠과 함께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이 다 환하게 빛으로 밝혀져서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좌절을 주고 어둠 가운데에 눌러 앉아 있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너는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을 비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더 짙을수록 밝은 빛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흑암이 더 짙어질수록 더 밝은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깜깜한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변만큼은 내가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부터 빛으로 밝히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의 직장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부터 빛으로 밝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또한 생명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그래서 밝은 가운데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사명은요, 갇힌 자들을 구해내는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갇힌 자들을 구해내는 사명입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고, 절망은 깊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술도 마시고 약물도 복용합니다. 그런데 그 술이나 약물은요, 더 심한 중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술과 약물로서 자기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더 깊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합니다. 작년 4월에 강남의 학원가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 졸리지 않는 약이라고 해서 음료를 그 학원 일대에 이렇게 돈 주고 팔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약이었어요. 마약. 그래서 그 마약을 액체로 바꿔서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 마약을 마시고 다시 뭔가 좀 몸이 좀 새로워지니까 말이죠.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적 내신 등급 1등급도 올리려고 밤에 그렇게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 음료를 마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런데 카페인이 많이 든 그 음료를 계속 마시다 보면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슬쩍 와서 졸리지 않는 약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약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아이들이 그런 약물이나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또 살 빠지는 식욕 억제제 같은 이 마약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약물을 남용하면은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갇혀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중독에 대한 치료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치료제일까요? 그 치료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들은 그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또 그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갇힌 자들을 풀어내는,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세 번째는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점점 그 시야가 좁아져서 결국은 닫혀진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되어서 그들의 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눈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끝내는 하나님의 이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의 소리를 듣고 그는 끝까지 땅끝까지 이스라엘의 땅끝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심지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영적인 승리 이후에는 깊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 깊은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저 바알과 아세라와 맞서서 싸우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외롭고 자기 혼자 남겨져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구나 라는 그런 연민 때문에 그 자기 연민으로 인하여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자책하고 또 나를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나는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가 소망의 눈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소망의 눈이 되어주기 위해서 첫째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마음에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서 낙심에 빠진 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써 그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눈먼 자들의 눈이 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소망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를 먼저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이면 좋을까요? 이런 말이면 좋지 않을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4분 정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로뎀나무에 숨어있던 이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셨고요, 먹을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는 더 많이 격려해야겠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영상을 보았어요. 이 영상은 낙심한 이들에게 주는 영상인데 감성 힐러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갇힌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격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시청하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될 거고 잔겨울 힘들게 하는 마지막 언덕일 거야. 너는 뭐 해주는데? 널 왜 너한테 뭐 해주냐고. 어느 날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휙휙 바뀌는 게 인생이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착한 아들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 쓰고 그러지 마. 응? 알았지? 한 번 실수는 봐주는데 2번 실수는 그래도 화이팅. 해. 해보고 아니면 다시 의사하면 되잖아. 내가 널 좀 믿거든. 뭐가 죄송해? 울 수도 있지. 괜찮아. 울어도 돼. 우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눈물 나오면 환자 앞이든 보호자 앞이라도 우는 거지. 굳이 그런 감정까지 숨기고 참으라고 하고 싶지 않다 나. 네. 근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아무리 네 감정이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할 때가 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 좋아질 거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큰애도 사회초년생인데 실수 많이 할 겁니다. 괜찮아요. 따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앞으로 내가 뭘 조심해야 하나 물어들 보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커피 한잔 할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덩달아 환자 결과까지 좋으면 우리는 그걸로 할 일 다 한 거야. 네. 너 재능 있어. 싹이 보여. 따로 해줄 말은 없고 버텨.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깝잖아.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섭섭한 게 남아있다면 내가 알아줄게. 자책하지 마. 그런 생각들로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예스요. 잘한 선택이겠지. 너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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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겠지. 정답이 있는 선택이면 이렇게 고민도 안 하셨겠죠. I've enjoyed the years I've wasted, but the time has come to face the fact that none of what I see is true. 선택하셨잖아요. Stop looking at you. 그럼 그쪽으로만 생각하세요. Oh, I'm gonna stop looking at you.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괜찮아. 따로 해줄 말은 없고 걱정 그만하세요. 괜찮아. 화이팅. 괜찮아요. 괜찮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알아줄게.
자책하지 마. 저는 예스야.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예,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 낙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위로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면 여러분이 그의 소망의 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고 기뻐하시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흑암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서 빛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빛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나 좌절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지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 또 갇힌 자들을 또 건져내고 또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자책하지 마. 자책하지 마. 다른 사람은 너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를 응원한다. 힘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자책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에게 응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정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